사람이 살다 보면 참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있죠. LA인가 그 뉴욕에서 그 어떤 분이 그 냉면집을 열게 됐는데, 냉면을 특별히 한국에서 잘 만드는 그런 냉면집이랑 이제 같이 관계를 맺고 냉면집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쿡하는 분한테 특별히 투자를 해갖고 비행기 값이랑 뭐 이런 거랑 대서 그 냉면집에 가서 이제 그 냉면 육수 만드는 거 이런 걸 배우게 하고, 그래서 냉면집을 열었는데 맛이 좋으니까 막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잘 돼서 굉장히 참 감사했는데, 그러다가 한 넉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쿡을 하시던 분이, 주방장이 관두겠다고 그러셔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뭐 섭섭하게 한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뭐 월급도 올려드리겠다 그러고 뭐 그런데 다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다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리 가게 차릴 돈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아무튼 이 냉면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 와서 일하다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이렇게 옆에 가게를 열어서 그 시작하신 분이 참 무엇보다도, 물론 가게가 안 되고 이러는 것도 그렇지만 그 함께 믿고,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러고 가족처럼 지내시다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배신을 당하니까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참 그런 경우가 진짜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말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예. 그리고 믿을 만한 뭐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믿을 놈 없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믿을 도끼 없습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니까? 믿을 도끼 없습니다. 네. 네. 믿을 도끼 있나요? 네. 그 워싱턴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1.5세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아주 커졌습니다. 교회가 아주 커졌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하루는 그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해오던 그분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그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그 교인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랑 같이 동고동락하며 어렵고 힘든 일 다 겪은 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자꾸만 새로운 사람들 이제 더 신방하게 되고 또 돌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분들이랑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이제 섭섭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같이 잘 지냈는데 지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목사님 뭐 섭섭합니다. 목사님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교회를 다시 작은 사이즈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근데 참 자기한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죠? 참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하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믿지 않고는 또 살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교인도 굉장히 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카톡 묵상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됐죠. 뭐 잡혀가서 데려와야 되지를 않았나, 이렇게 재산이 또 많이 늘어나니까 이 조카 정도 됐으면 큰아버지가 좋은 땅 가지시면 제가
또 저는 젊으니까 여기 가서 또 아무 데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뭐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개를 껐다 세우고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그래 네가 좋은 땅 가져라 내가 딴 데로 가마 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무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조카 롯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보다 보면 여러분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그럼 아내가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 뭐 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이니까 아내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신 분 있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튼 뭐 어느 때는 근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케이스는 그랬어요. 저기 그 사례가 내 그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랑 같이 동침을 해서 우리 아이를 한번 낳아서 이렇게 키웁시다. 뭐 이렇게 했어. 아브라함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또 나야 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났으면 좀 굉장히 그 잘 해줘야 될 텐데, 그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다니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죠. 도움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카톡 묵상에서 잠깐 나눴지만 제 생각에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사례가 보니까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아서 이렇게 해서 또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렇게 낳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는 거죠. 믿었었는데 사람이 변하더니 뭐 네가 뭐 마님이야 뭐 그러면서 그런 인사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례 이 하갈도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오늘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다시 진짜 40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왜 400년을 기다려야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과 친한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보면 마므레 뭐 이런 그 아넬 이런 형제가 그 아브라함과 동맹의 관계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맹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렇게 친한 그런 관계가 결국은 안 돼 버린 거죠.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 믿어야 하느냐? 답이 스크린에 나와 있죠. 네. 스크린 이제 보셔도 됩니다. 네.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저희들이 믿을 것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신 분들 그러면 그 약속은 뭔지는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뭔지는 아세요? 제 생각에 뭐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멘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약속이 뭐가 이루어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이게
이 바탕색이 또 달라져야 되는데 바탕색이 또 하얀색으로 바뀌어서 이게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설교.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꿈 약속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그래서 오늘 또 그 15장 12절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뭐냐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그 간증을 하시죠. 어떤 선교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 어디로 선교를 가야 됩니까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에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날에 와서 딱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전광판이나 네온 사인 같은 게 이렇게 팍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라는 글자가 팍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눈을 반짝 뜨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40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눈만 감으면 아프리카라는 글자가 팍 그 천둥 번개 치듯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확 보여주시면 저희 확실히 알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히 보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일단 아멘 해야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멘 하는데 뭔가 이루어질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환상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환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5장 1절을 다시 쓴다 그러면 1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걸 다시 쓴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던 중에 아브라함이 큐티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저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약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 여러분 잘 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노란색이지만 영생. 이건 아시죠? 영생.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맡기면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영생.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인간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물론 저희들이 희생하고 고생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오늘 설교하는데 이거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노란색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설교 준비를 좀 늦게까지 하느라고 늦게 1시까지 있었거든요. 1시까지 이걸 만들었는데 안 나오니 제 마음이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1시까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지금 오세요. 그래서 아니 너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케이크를 같이 먹는데 케이크를. 오늘이 제 둘째 딸 소람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밖에 나 친구들이랑 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케이크를 이제 어디서 얻었는지 뚜레쥬르 그 맛있는 케이크를 이제 딱 하나 얻어갖고 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렇게 왔어요. 새벽 1시에 이 뉴집 아이들인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새벽 1시에 목사 집에 놀러 오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아무튼 1시에 와서 째잘째잘 거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케이크 하나를 얻어 먹으면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 저희 요즘 또 그냥 방 정리를 하느라고 막 집안이 어지럽고 이런데 아이들이 그걸 부끄러워 안 하고 데려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가, 새벽 1시에 같이 이렇게 축하할 수 있다는가, 케이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영어로 This is life. 이게 삶이다. 이게 좋은 거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6장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명품 백 갖고 다니려고 걱정하지 말고, 왜?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찔끔찔끔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하시리라. 저는 저번에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5천 명을 먹이는 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은 거에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야,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쏘시는데 이렇게 쏘시는구나. 더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더 하시리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붙잡고 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자 그랬는데, 또 평신도 얘기를 나누면 또 시험 당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웹페이지에 저희 스태프들의 좋아하는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김창호 목사님의 붙잡고 사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창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창호 목사님의 삶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 영주권이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이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김창호 목사님 이메일 보내실 때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큰 산은 먼지를 이렇게 리젝트 안 해서 모든 흙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산이 됐고,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서 큰 바다가 됐다. 이분은 삶 모습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싫고 좋은 게 분명한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 김창호 목사님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걸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선민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여호와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박성민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스텝 중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뛰어난 게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세계 9나라를 방문한 사람은 저희 스텝 중에 오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둘, 셋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9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거예요. 어디든. 담대합니다. 우리 박성민 전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여자가 참 영어로는 solid하다 그러죠. 이 참 강한 면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 기억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 박진성 전도사님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박진선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뭐 많은 것 같죠? 저 친구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그 다른 전도사님, 물론 전도사님들이 다 돈이 없죠. 개중에 돈도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돈이 없더라도 백이 있어요. 어떤 백이 있냐? 아버지가 목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최소한 장로, 권사. 박 전사님 그런 백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박 전사님 안수 받을 때 저희 모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올만한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어요. 또 학교도 감신을 안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계례 나와서 거기서 친구들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박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데 저는 진짜 놀래요. 야, 진짜 이 친구 뭐가 있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나단 전사님,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 의아했던 게, 아니 조나단 전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약한 게 뭐가 있어요? 키도 크죠? 학교도 좋은 데 다니죠? 아버님도 그 선교사죠? 아니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번에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가지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역 자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그런 가운데 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자란 친구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조금 잘난 것 같고, 내가 조금 잘생긴 것 같고, 내가 조금 공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조나단 선생님 또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는 친구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희망을 가졌던 게, 나도 착해질 수가 있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한 2주 전부터 카톡 묵상을 제가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혹시 또 모르니까 그냥 올려보자. 클릭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한 25년 전에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목회할 때 그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자매 한 분이 지금은 교수가 되셔서 한국에서 그 교수 일을 하시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 카톡 묵상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때 기억나세요? 목사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조금 더 말씀 공부 열심히 하지 못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목사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힘든 일 같이 또 말씀 나누면서 저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이제 저희 교회 살렘교회라는 데서 일하시는 거는 살렘교회 웹페이지도 갔다 오고 설교도 이제 들으면서 제가 뭐 허리에 띠를 두르고 란 설교를 오늘 아침에 듣고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뭐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교회와 목사님 가정 또 목사님 위해서 오늘 아침 기도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렘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가진 교회. 아니 교회를 쓰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수식어를 잔뜩 썼는지 모르겠는데 살렘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가진 교회. 제가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졌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제가 교회를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투표를 했어요. 미리 쫙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분명히 3분의 2를 넘을 정도로 이게 참 자신이 있던 투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은 월급 받으면서 하는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할 거다. 투표하지 마십시오. 교인들한테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딱 이렇게 하고 저희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딱 한 표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지금 우리가 살렘교회가 아니겠죠? 네.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딱 한 표로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그거 했던 게 좀 이렇게 화가 났던 게 아니 찬성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7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가서 집사님 왜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냥 다 될 줄 알고 파나라에 빵 사러 갔어요. 빵을 왜 사러 가 그때? 아침도 아닌데. 집사님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냥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이런 사람도 7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카운트를 할 사람이. 근데 한 표로 안 됐어요. 갖고 제가 투표 다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부로 교회 간둡니다 막 그럴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게 해주셔서 제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착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생각에 조금 더 착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의 교회. 살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평화. 하나님께서 이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지를 네가 믿느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느냐?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자시아킴 선교사님, 비난이제 방문하신 자시아킴 선교사님의 간증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걸 쭉 읽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한 번은 선교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대요. 도대체 미 전도 종족들은 몇 개나 될까? 자기가 이제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를 참 자기도 의아해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뭐 어떤 자료에는 8,000개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 1581이란 숫자가 나오더래. 1581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일 맞는 숫자일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분 한국도 이렇게 한민족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따지고 들어가면 경상도 말, 전라도 말 틀리니까 또 뭐 경상족, 뭐 부족, 뭐 호남 부족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또 8,000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충 봐서 1581. 그래서 어디를 가나 1581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581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1581명의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581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까지 전도가 선교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닌 겁니다. 그날 1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 셀폰 막 나오고 그럴 때 셀폰이 필요하니까 월마트를 갔더니 프리페이드 있죠? 프리페이드 전화가 있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딱 맞는 거더래요. 그냥 필요할 때 돈만 채워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프리페이드 전화기를 샀습니다. 전화기를 사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 알아봤더니 815342 마지막 네 자리가 뭘까요? 1581. 전화번호가 1581.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 숫자가 그걸 판매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다. 1581 끝이 보이는 거거든요. 1581 미전도 전도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거 이상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가서 성경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합니다. 3년 된 암소 한 마리를 잡아서 반으로 쫙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를 잡아다가 또 반으로 쪼개서 딱 놓고, 그 다음에 3년 된 숫양을 잡아다가 또 반으로 쪼개서 딱 놓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여기 소 반쪽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양 반쪽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 쫙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불길이 나오는데, 불길이 그 가운데를 샥 지나가는 거예요. 불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소와 양과 염소 사이를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는 땅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이 갈라놓고 가운데로 지나간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34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막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여기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 징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계명을 어긴 그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쪼개놓고 양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말씀에서 그 가운데를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내가 지킨다. 네 자손으로 하여금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내가 지킨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일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영생이 전해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그 인생에 일어날 일이 조각조각 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조각조각들을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복이 소낙비와 같이 내려지는 놀랍고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고 때로는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봐라. 네가 착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그 놀라운 삶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내가 하겠다.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듯이 나를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듯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왜 환상이 안 보이나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증거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o be